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시온의 딸을 찾아가는 나귀를 타시는 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더럽혀진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분개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바탕에는 이제 당시 정신적 지주였던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인관들을 비롯하여 유대인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앞서 이제 화를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7가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오늘 본문에서 슬픔을 표현하십니다.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주님의 탄식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해 선언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예수께서 보낼 그 선지자들을 앞으로도 죽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한 제자들을 보내셨으며 이렇게 여러 번 시온의 딸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3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써 그 다가올 그 심판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르는 탄식의 그런 애절한 소리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서 있는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저주와 그 심판을 받게 될 예루살렘의 미래를 그 선지자군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탄식의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탄식,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만 보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제자들의 태도와는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세상의 죄로 또 죄와 그로 인해 그 결과에 대해 슬퍼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이제 인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임에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모습과 비교하여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는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탄식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느꼈던 그 마음을 우리도 지금 이 현실에서 느끼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오늘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지금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마땅히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주님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서라도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 보듯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범죄한 조국의 그 임박한 멸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 세상의 임박한
멸망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영혼들을 위해 진정으로 슬퍼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희생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끝나면 다 끝입니다. 그때 늦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궁울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보살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애타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암탉이 그 새끼를 부리며 자기의 날개 아래에서 그들을 품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같이 심판 아래 놓인 죄인된 우리가 또한 심판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 품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향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주님은 돌아오라고 지금도 간절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내 품에 있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범죄의 길을 가다가도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죄악의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품에 여러분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생애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에 서 있는 강도조차도 그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조건 없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만일 우리가 발길을 돌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없는 그런 축복의 날개를 우리를 품으시고 감싸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평안이 보장된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37절 후반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몇 번이나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8절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정당합니다. 누구도 그 심판을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인내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반복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을 느끼고도 또 그들은 평안해지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잠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험한 곳으로 나가려던 그 새끼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날개 아래에 모으는 암탉의 이미지로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은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집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 집이란 이제 성전 혹은 예루살렘이나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AD 70년에 이제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파괴됨으로써 문자 그대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실제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과 성전을 구성하고 있던 바위들은 이리저리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민족과 국가가 일어서고 또 흥하다가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에서 자치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한 국가의 문명의 흥망성쇠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놓고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제이겠습니까? 정책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심리적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학자들은 태양계를 논하기도 합니다. 이 우주를 논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면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부모를 화장하여 가족의 납골당에 모시는 또 일본이나 아니면 조상의 묘자리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서구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다 쓸데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서 망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제입니까? 그들의 정책입니까? 아니면 태양계, 우주? 이런 데 원인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허황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주와 인류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평안과 이 환난까지도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그냥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주관자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때를 쓰듯 간과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그들은 평안하니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에 반복된 삶이 바로 이스라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문제를 당할 때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높은 데 거한 자를 낮추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황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이스라엘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그들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과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을 경험했고 또 보존하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예들은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에워싸고 또 걸어갔던 소수의 사람의 입에서만 주님을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할 때까지 결코 메시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닌 평범한 민족의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문은 모든 이방인에게로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그 이방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에게도 열려야 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외쳐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 그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로 품으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친히 몸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죄악의 눈에 가려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하여 또 죄악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탄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독히도 또 냉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심판을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도 자신들이 또 그 죽인 그 이 예수님을 심판 날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고백은 더 이상 기쁨의 찬송이 아니라 때늦은 후회와 탄식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각 개인의 결정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다시 오실 때 기뻐하며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말입니다. 각자 개인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탄식과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탄식과 후회가 터져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죄악에 물든 오늘 이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과 예수님의 이 탄식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나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두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오늘 함께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사랑, 그 사역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향한 탄식의 눈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늘 정결한 믿음과 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오늘 하루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 한 영혼에게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